우리는 지난 시간 성자 되시는 아들의 탁월성을 7가지로 함께 살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다 라고 아들의 탁월성에 대해서 7가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천사랑 비교하는 거 이건 거의 신성모독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아 보입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서 인간으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적 배경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분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확실하게 짚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지금 네로 박해, 로마 박해로 인해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예수만 버리면 이 고통, 이 아픔 모면할 수 있는데 라는 유혹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일어나고 있을 때 흔들리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유대교에서도 높게 생각하는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 증명해야 했는가, 그 증명의 필요성을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유대교보다 뛰어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따르면요, 유대교를 낳게 한 핵심은 뭐냐 하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전달해 준 이가 누구냐면 바로 천사다, 이렇게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유대교를 잇게 한 신령스러운 존재, 그건 바로 천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율법으로 시작된 유대교보다, 또 그것을 전달해 준 천사보다 월등히 크시고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2번째로, 유대인들은 천사를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보다도, 그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인간 중 최고가 누구냐 묻는다면 율법을 전해준 모세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세에게 율법을 진짜 전해준 자는 누구냐? 천사였습니다. 피조물인 이 천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건 가장 그래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이야기죠. 가장 큰 영광을 덧입은 피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사의 위대함을 한 7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왜요?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하늘이 본래 그들의 집이며, 천사들은 능력에 있어서도 인간보다 월등히 탁월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고, 또한 심판의 날을 위해 수종드는 자들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천사야말로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영광스럽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위치하는 그 등급의 존재, 그게 천사일 거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때에는요,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횡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요,
21세기 사람인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이해도를 가지고 성경을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덤비면 그러면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바른 자세가 뭐냐면 이 성경 특별히 예를 들면 신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은 1세기를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주어진 글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 주신 공통의 책이지만 그걸 직접 받은 1차 독자는 누구냐 하면 1세기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편,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 그들이 쓰고 있는 어떤 배경, 이걸 기반으로 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1세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1세기에 전달되어진 이 내용을 21세기적 개념으로 받으면요, 그 간극 속에서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문장으로 쓰여 있는 한 글귀를 문장으로 써놓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을요, 우리는 끝을 높이면 의문문이 되고 낮추면 평서문이 되고, 이것을 어떤 뉘앙스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좋은 말이 되기도 하지만 비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그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쓰여 있는 문장으로만, 그것도 2000년의 간극을 가진 문장을 그냥 문자로만 본다면 그게 정확하게 해석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세기의 배경, 이것이 전달되어질 때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뉘앙스에서 전달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생뚱맞은 반응을 했는데 그게 그 시대에는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그 다음에 진행되는 메시지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분 21세기의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려운 부분이 많죠. 뭐 노예제도도 인정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다면 그 시대 속으로 쏙 들어가서 내가 마치 그 시대 사람인 양 생각하고 받는 것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시대에는요, 천사 숭배 사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증거가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보면 제가 붉은색으로 쳐드린 것처럼 천사 숭배가 바울 시대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은 하늘은 빼고 인간이 되셨다? 그러면 천사보다 못하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천사보다 월등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신약의 말씀만 가지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 예수쟁이들이 그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식으로 말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도 경전이었던 구약의 말씀이 메시아는 천사보다 월등히 위대하시고 높으시다, 영광의 분이시다라는 걸 말한다면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구약의 7가지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 7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5절 상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막에 같이 한번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 표현이 띄워놓으십시오. 이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천사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답은 뭘까요?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온 겁니다. 어디냐면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에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네가 구약을 달달 외는 그런 통달한 자이라면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더냐? 묻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여기에 대답은 아니요,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문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진짜 신적 존재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을 사는 천사를 볼 때 높여 부르는 말.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을 볼 때 천사가 있고 그 천사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게 유대인의 우주관이었거든요. 그 위에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런 칭호로 부르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 하면 욥기서 38장 7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쳤다라고 이 반복되는 구절,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이런 반복은 성경이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는 강조어구입니다. 표현할 때 두 번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데, 여기 새벽 별, 하나님의 아들, 이거 다 뭘 이야기하냐면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화자가 누구냐를 보면 그건 바로 인간입니다. 욥이나 그의 친구들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아까 시편 2편 7절에는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한 거하고, 인간들이 저 높여 부르면서 그냥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여 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정한 거고, 이건 인간이 그냥 비유적으로 높인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첫 번째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대답은 분명히 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이요 자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른 구절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어디에 나오는 내용?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나님이 친히 직접 선포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또 마태복음 17장 5절 읽어봅시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일은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친히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여러 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천사가 감히 비교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5장 상반절이 말하는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5장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는 약속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말씀이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 쓴 건데요. 물론 이 말씀 사무엘하 7장 14절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솔로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뒤에 멀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 표현하는 표현법인데요. 하나님이 항상 눈에 보이는 앞의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계시법이 성경에 아주 자주 쓰는 법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길은 솔로몬이 아닌 예수님께까지 다 있는데요. 이 약속의 궁극적 종착역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라는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50년 후에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완전히 초토화되어 멸망해버렸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 물론 350년은 긴 시간이긴 합니다만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는 짧은 시간일 뿐이죠. 그럼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사무엘하 7장 14절이 말하는 그 다윗의 아들로 오는 그가 누구냐면 솔로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이게 모든 공통적인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진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가 지속되어지는 것, 그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시작할 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걸 강조했다 했어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받을 자격도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들을 수 있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천사가 감히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이 메인을 버리고 겉절이로 가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에게 경배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높습니까? 그리스도가 높습니까? 천사가 높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높죠. 왜? 천사가 경배해야 하고 그리스도는 그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니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는 다 뭘 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에게 경배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어디서 온 거냐면 시편 97편 7절에서 가지고 온 구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이것 좀 띄워 놓으시고요. 다시 9절 띄워 놓으시고 보십시오. 자,
붉은색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것 보면 너희 신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 위에 푸른색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이라고 달라졌지요. 인용해 왔다고 했는데 왜 신들아라고 부르는 신들을 천사로 바꿨을까요? 여기 신들아라고 부르는 신은 하나님 같은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 그러니까 그 천사들까지 포함한 영적 존재를 부르는 그 고대인들의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기자는요, 이 시편 97편 7절에 나오는 이 신드라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신들이 누구냐면 그건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들이 경배해야 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일컫는 거죠. 그러므로 천사들은 모두가 다 그 어떤 등급의 천사라도, 뭐 우리가 천사장이라고 높여 부르는 그 존재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경배해야 할 존재가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경배받으실 유일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인식에 따르면 피조물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조차 엎드려 경배해야 할 그분이라면 그리스도는 도대체 얼마나 높은 분이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비교 불가한 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최고인 천사가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면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이 천사를 부리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천사의 주인이시고 천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자, 7절 읽어봅시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 말씀은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봅니다. 바람을 자기 사슴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말씀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 바람과 불꽃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죠. 바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고요, 이 불꽃이라는 건 천사의 광채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불꽃은 모든 걸 불살라 소멸시키죠. 그래서 이건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바람과 불꽃이라는 단어를 두고 바람은 영원히 부나요? 아니요, 잠깐 불다 그치죠. 불꽃은 영원히 타나요? 아니요, 잠깐 타다 꺼지죠. 그래서 이 둘이 천사를 비유한다는 건 천사의 유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아무리 빛나고 잘나 보여도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광과 공의의 소유자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8절, 9절 두 구절 읽어봅시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자, 이 8절 앞에 아들에 관하여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자, 이거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시편 45편 6절 7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단어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읽은 시편 45편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자, 뭐가 뭐로 바뀌었어요? 왕이라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은 예루살렘의 왕을 칭송하는 높이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그러면서 이 시편을 가지고 왔어요. 이 말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걸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그러면서 영원하고 통치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영원한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에게 기름 부어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것도 영영하도록 그리고 그의 나라의 규는 영원한 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규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말인데 이 규가 뭐냐 하면 이 말의 원래 헬라어 원어는 랍도스라는 단어입니다. 랍도스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막대기, 지팡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 원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지팡이, 막대기를 의미하는 셉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왕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보이시죠? 저건 뭐 허리 아파서 짚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보여주는 지팡이입니다. 이걸 랍도스, 영어로 셉터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도가 뭐냐 하면 왕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이 지팡이 짚나요?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지팡이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왕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들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임금이고 그 옆에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신하입니다. 둘 다 뭘 들고 있죠. 들고 있는데 저게 똑같아 보이는데 왕이 들고 있는 건 끝이 뾰족한 삼각 형태로 되어 있고 신하가 들고 있는 건 끝이 약간 둥그스름하고 혹은 직사각형으로 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이름이 임금 주권자가 드는 걸 규라고 부르고 신하가 드는 걸 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번역해 들어올 때 셉터를 번역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임금은 지팡이 안 드는데 그럼 뭐로 번역하지? 그러니까 임금만 드는 게 뭐예요? 규. 그래서 이걸 규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안 쓰지만 저게 옥으로 만든 임금이 제례 예식 때 들고 입장하며 하는 거 뭐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그게 임금만이 드는 임금의 표시를 나타내는 규입니다. 통치자의 권한이죠. 그래서 이걸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는 이게 셉터가 없으니까 지팡이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규라는 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규는 뭘 의미해요? 누구만이 들 수 있어요? 왕만이 들 수, 임금만이 들 수 있어요. 신하가 드는 건 뭐라고 했어요? 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그분이 가진 게 규예요. 그러면 천사는 뭘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홀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와 그리스도, 천사는 아무리 잘나봐야 홀밖에 들 수 없지만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뭘 드냐면 임금의 배, 규를 드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리 잘나봐야 그는 신하일 뿐이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통치자의 권한의 지팡이 그 셉터를 드시는데 규를 들고 계시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홀을 든 자는 그 신하들 전부가 홀 들고 있어요.
그죠? 그 마당 안에. 그러나 귤을 드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통치자. 지금 그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창조주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가 영원한 통치자였는데 여섯 번째는 변함없는 창조주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건 이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창조주의 영광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빗대어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가져왔냐?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주께서 옛적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리스도의 탁월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건 비교 불가의 영광과 권위를 가지죠. 여러분, 천사는 창조주일까요? 피조물일까요? 당연히 피조물이죠. 당연히 피조물이죠.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지만 천사는 뭐예요? 아무리 잘나봐야 피조물이에요. 등급이 달라요. 비교가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특징이 뭐예요? 피조물의 특징은 죽는다는 겁니다. 소멸해요. 물론 천사는 뭐 죽지는 않지만 비교 불가의 존재예요. 피조물의 특징은 죽는다, 낡아진다, 교체된다, 변한다. 이게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창조주의 특징은 뭐예요? 영원하다. 이거 하나로 이야기되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영원합니다. 그러나 천사, 피조물은 뭐예요? 소멸하고 낡아지고 교체되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치에 있어서 감히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자, 13절 읽어봅시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지금 또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 원수를 무찔러서 네 발밑에 깔아줄 때까지,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이 영광의 자리에, 이 권세의 자리에 딱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을 들은 천사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을 가져온 건데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대로의 말씀이죠.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말하니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를 무찔러서 깔아놓고 발을 그 위에 밟고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승리의 그림 아닙니까? 지금 그 그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줄 때까지 어디에 앉아 있으라? 내 우편에. 내 우편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편 자리, 영광의 자리.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급인 그 옆에 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없어요? 아무도 못 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앉았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란 소리예요?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유대인들의 우주관념은 어떠냐면 이 땅에 인간이 살고요. 인간이 살고 그 위에 천사들이 사는 세계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아주 독보적으로 계시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천사들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섞여서 이렇게 같이 사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니엘이나 에스겔서 같은 묵시록에 보면 이렇게 차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 천사들은 거기에 범접할 수 없이 저 밑에, 물론 뭐 호위하고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저 밑에 존재합니다. 인간들은 어디 있어요?
그 더 밑에 지상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앉아요? 그리스도만 거기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지만 천사는 뭐 할까요? 그 밑에서 시중드는 존재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커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물론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 크냐라고 할 때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천사는 절대로 못 앉을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세요. 그렇다면 그분과 천사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우월하냐? 이건 뭐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욕이 될 일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의 7 구절을 가지고 와서 천사는 감히 그리스도와 비교도 될 수 없는 낮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약을 인용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대충 자기들끼리 그냥 입 맞춰서 대충 짜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로 오해되지 않도록 아예 구약을 가져옵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이라는 아예 구약을 가져와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아무 대꾸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인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율법이나 천사를 높이는 그런 유대교로 우리가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천사를 우리보다 월등히 높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흔들리며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14절에서는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거는요, 그 1세기의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진짜 천지개벽하는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잘 보십시오.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막 띄워주십시오. 섬기라고, 누구를 섬겨요? 누구를 섬겨요? 목적어가 누구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그들이 누군데요? 우리예요, 우리. 네, 우리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이 땅에 보내어질 때 누구 섬기라고 보내졌다고요? 우리 섬기라고 보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우리를 섬겨야 할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가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보내셨는데 믿는 우리를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힘내라고, 이 고통과 아픔,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말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를 네가 섬겨? 그리고 그들이 전해줬다 그 율법으로 돌아가? 이게 말이 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적 존재로 인정하는 그 천사, 그리스도보다는 낫다, 뭐 이렇게 그들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 줄지 모르지만 인간을 섬기는 자다, 섬기는 종이다,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놀랍게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때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쿠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내가 간단 말이냐. 내가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써보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과학이나 물질주의에 휘둘리는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과학이나 물질은 오직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일 뿐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끌려다니다가 우리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이해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거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천사들이 섬겨야 하는 당당한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천사를 숭배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어려움 당하는 1세기의 성도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과학주의, 물질주의의 종노릇하며 휩쓸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희를 돕고 있다. 너희를 도우라고 보낸 종들일 뿐이다. 그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가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세상 당당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